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여호와를 위하여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여호와 샬롬이라 하였더라. 우리의 평강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교훈하여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의 뜻을 깊이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스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레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렛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사사기 12장까지 11명의 사사가 나오고 이제 13장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사사가 어떤 직책입니까? 사사가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려고 모세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셔서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삼아서 이들을 이끌어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가는 이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광야 생활을 모세와 함께 지내왔고 이제 가나안 입성할 때는 모세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그 지도자 역할을 감당을 했습니다. 이런 지도자의 역할, 이 지도자의 역할을 가나안 땅에서는 사사가 맡아서 했는데 사사에게 맡겨진 임무가 무엇이었을까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신분들을 보면 우선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개인을 지도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모세와 여호수아 이 다음부터 보면 첫째로 나오는 게 사사고요. 그 다음에 이때도 민족을 이끌어가는 인도자의 역할은 모세와 여호수아가 했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미 제사장이라는 직책을 특별하고 거룩한 직책을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제사장이 있고 레위인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레위인들 또 뭐가 있죠? 성경에 나오는 특별한 직책은 선지자가 있죠. 선지자가 있고 또 선지자 또는 예언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왕도 세속적인 의미이긴 하지만 이제 사사시대 이후에 왕이 생깁니다. 왕이라는 직책도 좀 특별한 직책이고 그 다음에 신약시대로 가면 사도가 생깁니다. 사도. 이런 직책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직책을 좀 더 명확하게 오늘날과 연관시켜서 좀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제사장의 기본 임무는 말 그대로 제사를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제사를 진행하고 제사의 전통과 형식을 지키는 사람. 그게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이 맡은 역할은 제사 전통, 종교의 형식을 지켜가는 사람입니다. 그 제사장입니다.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레위인은 성막 관리하는 사명을 레위 지파에게 주었고, 레위 지파는 대대로 성막을, 나중에는 이제 성전이 되고, 그러니까 거룩한 시설을 관리하는 직책이 레위인입니다. 하나님의 시설을 관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레위인은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시설,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것이고, 제사장은 소프트웨어를 관리하는 겁니다. 그 안에 내용을 이어가는 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선지자는 그야말로 말씀 선포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즉 계시를 맡은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한 묶음으로 치고 제사장, 선지자, 왕의 역할을 다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입니다. 사실은 이 사사기에서 보면,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상에 가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사무엘상 8장에 가면 왕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다른 데는 다 인간이,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인간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왕이 따로 없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하나님의 직접적인 다스림, 이것을 사사에게 권한을 주어 다스리게 하시는 하나님 통치가 이스라엘의 기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잖아요. 직접적으로 다스리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더 분명하고 또 현실적으로 드러나는 인간 왕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구를 사무엘에게 이제 하게 됩니다. 왕은 통치하는 겁니다. 다스리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 통치가 기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통치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 이 하나님 통치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 통치의 사상과 전통을 이어받아야 되는데, 자꾸만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려고 하기 때문에, 인간이 왕이 되어 다스리면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왕이란 제도가 악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악한 것이라면, 죄라면 이것을 허락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왕이 다스리는 통치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하나님 통치, 교회가 하나님 통치가 이루어질 때 뭔가 사람들은 분명한 어떤 절차와 어떤 행정과 조직이 안 보일지 몰라도 이럴 때 평화가 찾아오는데, 이 유혹을 자꾸 받는 겁니다. 인간 왕이 다스림으로 눈에 보이는 행정과 눈에 보이는 조직과 눈에 보이는 이 통치 과정, 이런 것들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달라,
이런 요구를 자꾸 하는 겁니다. 분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반드시 부작용이 생깁니다. 자, 오늘날 교회의 목사님들이 목회자는 어디에 해당이 되어야 하느냐 하면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통치, 이게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다. 그래서 사사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사는 왕이 아닙니다. 어떤 권한을 자기가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권한을 위임받아서 행사하고, 이것은 위임받았다는 것은 소유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통치권을 내가 가져버리면 자꾸 계속 붙들고 있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물려주고 세습하고 가까운 사람 끌어들이고, 이 통치권을 자기가 행사하려고 하면 목회자는 망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통치권이기 때문에 주신 만큼 행사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목회자 세습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악한 겁니다. 이걸 하나님 통치를 망각한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겁니다. 교회는 절대로 세습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뭐라고 변명해도 이건 성경적으로 분명한 겁니다. 제사장은 세습이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의 기능직이기 때문입니다. 기술직입니다. 제사 전통을 지켜가고 종교 형식을 지켜가는 기능입니다. 제사장이 권한을 가지는, 어떤 권력을 가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제사장은 권력이 아닙니다. 기능직입니다. 레위인 마찬가지입니다. 레위인은 철저하게 시설을 관리하는 일만 하는 겁니다. 이 레위인의 역할은 오늘날 관리 집사님이 레위인입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거룩하게 생각하며 존귀하게 생각하면서 헌신을 해야 되고, 이 거룩한 시설을 관리하는 이 역할을 맡은 분을 교인들도 존경하며 존중해야 합니다. 선지자는 말 그대로 말씀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을 맡은 겁니다. 목회자는 어느 쪽에 더 가까울까요? 제사장에 가까울까요? 레위인에 가까울까요? 선지자에 가까울까요? 오늘날 목회자가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적인 역할을 어느 정도 여기에 포함이 됐지만, 실은 구약시대 제사라는 것과 오늘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예배는 기능적인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예배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사 기능 속에 예배를 담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좀 쉽게 말하면, 이 말이 좀 어렵게 됐지만, 제사라고 하는 건 하나의 형식입니다.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예배라는 뜻입니다. 제사라는 형식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라고 하는 것이 곧 형식이라고 생각하는 건 어떤 정해진 형식이다, 자꾸 이렇게 오해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이런 형식의 예배 형식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하든 뭔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그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형식과 절차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절차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고, 이런 절차를 하면서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이지, 절차 자체가 거룩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즉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다음에 설교를 듣고 예배 부름이 있고 주기도문 사도신경, 이런 것 자체가 하나의 제사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가 어떤 예배 행위가 되는 게 아니고, 절차는 얼마든지 바꿔도 됩니다.
그 절차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의 심령, 또 이 심령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 영과 혼과 육, 우리의 모든 것이 우리의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지 절차 자체가 예배는 아닙니다. 제사장은 절차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목회자는 절차를 진행하지만 절차를 지키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 사명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기본적인 사명은 선지자와 사사라고 생각하시면 제일 비슷하게 맞는 말입니다. 말씀 선포하는 것이 목회자의 기본 사명이지 조직을 움직이거나 또 전통을 이어가는 것은 목회자의 근본 사명이 아닙니다. 목회자의 기본 사명은 선지자적 역할을 하는 겁니다. 신약 시대에 들어오면 사도라는 직책이 생기는데 사도는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 증거, 선포, 이게 사도의 역할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복음 증거,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의 기본적인 사명입니다. 목회자 여러분, 성경을 예를 들어 제사장이 아들에게 그 역할을 이어줬으니까 세습하는 게 정당하다, 성경에도 나왔다라는 말은 성경을 전혀 몰라서 무식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사장이 곧 오늘날의 목회자가 아닙니다. 목회자는 선지자요. 선지자가 세습을 한다는,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근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또 목회자는 사사입니다. 하나님께 위임을 받아 그 사명을 충실히 이행하고 자기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께 그 통치권을 돌려드리는 게 사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 이제 특별한 직책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 입산, 엘론, 그리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가 본문에 나왔는데 지난주에 살펴본 대로 입다가 암몬 사람들을 다 물리치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그런데 6년밖에 사사 역할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후로 3명의 사사가 이어지는데 입산, 엘론, 압돈 모두 합쳐서 약 한 25년 정도, 그러니까 입산이 7년간 다스렸고 그 다음에 엘론이 10년, 그 다음에는 압돈이 8년, 굉장히 짧게 사사 역할을 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특징은 아무런 대적이 없이, 그러니까 외세가 침입하지 않고 나름대로 평화를 누리며 평안한 삶을 살았다는 것이 이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미 300년이 훌쩍 넘은 시절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변의 대적들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고 여전히 대적하는 국가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3명의 사사가 다스린 시대에는 나름대로 평온함이 계속되었습니다. 먼저 입산에 대하여 살펴보면 입산이 사사가 되었는데 밑에 8절에 그 뒤를, 즉 입다의 뒤를 이어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입산, 베들레헴 출신입니다. 베들레헴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유다 땅 베들레헴이 있고, 유다 베들레헴은 반드시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은 스불론 지파에 속한 곳에 같은 이름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또 있습니다. 여기 베들레헴은 스불론 지파 땅에 속한 베들레헴을 말하는 겁니다.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아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아들 30명, 딸 30명, 엄청난 대가족입니다. 뭐 부인도 여럿 뒀겠죠. 그때는 부인 여럿 두는 게 일반적인 문화였으니까 그거 가지고 뭐라 할 수는 없고 자녀가 60명입니다. 그런데 입산에 대해서는 지금 나와 있는 게 7년 동안 다스렸는데 아들, 딸 60명을 시집장가를 보냈습니다. 이게 지금 가능한가?
7년 만에 60명을 보냈으면 1년에 약 9명 내지 10명을 시집 내지 장가를 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한두 달에 한 번씩 지금 결혼식을 치렀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단합니다. 결혼식 한번 지내려면 그냥 뚝딱 해치웁니까? 예식장 잡고 이것 준비하고 저것 준비하고 또 사사쯤 되는 집에 가정잔치인데 적어도 두세 달 이상 혼인식을 준비해야 되는데 7년에 60명을 시집장가 보냈다면 이거 잔치 치러다가 사사로 다스리는 동안 잔치 치러다가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반드시 나쁘다고 생각은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꼴로 결혼식을 치르면서 매일매일 잔치 분위기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9절에 보면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내고 또 아들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리고 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안박이란 자기가 속한 지파 밖으로 다른 지파로부터 며느리를 데려오고 이랬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기 민족 외에 다른 밖에 이스라엘 민족 밖에 이방인들하고 결혼한다는 건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여기서 밖으로 안으로라는 것은 지파를 넘어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결혼을 통해서 지파 간에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고 온 나라의 잔치 분위기가 떠들썩하게 있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또 부정적인 부분을 굳이 찾으려면 또 많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사사 입산을 이야기하면서 아들, 딸을 장가 보내고 결혼하면서 서로 각 지파끼리 서로 교류하면서 7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렇게 말하는 걸 보면 이 성경이 말씀해 주는 분위기로 보면 온 나라에 축제와 잔치가 가득했었구나. 그래서 저는 입산을 축제와 잔치의 사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 이름의 뜻이 어둠 속의 불꽃이라는 것은 시대적으로 또 우리 인생이 암울하지만 이런 잔치를 하는 늘 잔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참 소중하고 필요한 일이겠구나 하는 교훈을 얻게 됩니다. 파란 글씨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녀의 결혼을 통해서 지파 간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항상 잔치 분위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일들은 각 지파들 간의 결속력이 약해져 갔던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에게 꼭 필요한 일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도 이런 잔치 분위기 속에서 서로 관계가 돈독해지고 영적인 결속력이 든든해져 가면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엘론이 나옵니다. 엘론이라는 이름의 뜻은 상수리 나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축제와 잔치를 즐길 줄도 알아야 되지만 매일매일 똑같은 삶,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도 참 귀한 일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엘론이라고 하는 이름, 상수리 나무, 평범하지만 평화로운 그런 삶을 누렸던 사사입니다. 11절에 한번 보면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도 스불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앞선 입산과 엘론이 같이 연결되는 한 세트로 봐도 되는 것 같은 그런 잔치의 사사, 그리고 평범한 일상의 사사 엘론, 두 사람이 아주 평화로운 시절을 이어가는 그런 사사였습니다. 이때가 가장 평화로웠던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일매일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대단하게 크고 엄청나지는 않아도 평범한 삶 속에서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작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런 평범한 일상을 누려가는 것은 참 귀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압돈이라고 하는 사사가 나오는데 13에서 15절입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레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이거 뭐 별 내용이 있습니까? 그냥 압돈의 사사에 대한 평가는 아들 40명, 손자 30명이 각각 한 마리씩 나귀를 타고 다녔다. 그게 끝입니다. 특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들 40명, 손자까지 언급한 것은 그 가정과 가문에 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입다의 앞에 야일 같은 사람은 자식들이 다 각각 나귀를 타고 성읍도 가지고 이렇게 부유함을 강조했지만 여기서 각각 나귀 70마리를 탔다라는 것은 단순히 재산이 많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이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아마 그 아버지 압돈이 주는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역할과 할 일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나귀를 타고 각각 여기저기를 다니면서 돌아보고 그런 역할을 각각 담당했다라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 가정이 은혜로 풍성하고 평안하고 그 자녀와 손자들이 각각 자기가 맡은 할 일을 성실하게 감당한 그런 가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이어지는 세 사람의 사사, 입산과 엘론과 압돈, 이 삼총사 사사의 시대는 가장 평화롭고 무난하고 매일매일 기쁨이 있고 매일의 일상의 삶을 평화로우면서도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아름답고 성실한 삶을 살았던 사사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시대에 큰 일을 감당하는 것도 축복이고 은혜이지만 반대로 이렇게 평화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평범하고 평화롭게 평안한 삶을 누리는 것, 일상을 누리고 매일매일의 기쁨을 누리고 평범한 삶을 누리는 것도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 주시는 은혜와 그 복과 감사, 사실 그것이 더 큰 은혜요,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게 하는 힘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더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매일의 그 잔치 같은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9대, 10대, 11대 사사, 입산, 엘론, 압돈, 이 삼총사 사사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고 예수께서 머리 되시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인간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일상생활 속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천국 백성 삼아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나를 창조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죄인을 끝까지 참고 기다려주신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도들 각 사람 머리 위에 생업과 가정 위에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